우리는 구약성경 총 5개의 뼈대 가운데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대연서를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가까지 마치게 되었고 이제 에스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겔을 볼 텐데 이 에스겔은요 전체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타임라인으로 잠깐 시선 옮겨보세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유다 1, 2, 3차 포로 붙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1차 605년에 2차 597년 3차 586년에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했는데 기억하십시오. 1차 포로로 붙잡혀갔던 605년도에는 누가 붙잡혀가요? 다니엘이 붙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 여호야 긴이 통치할 때는 누가 붙잡혀갔어요? 에스겔이 붙잡혀갔죠. 자, 먼저 그러면 대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에스겔을 보면은요, 에스겔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몇 차 포로 때? 605년 1차와 597년 2차, 586년 3차 포로로 붙잡혀갈 때 2차 포로 때에 누가? 에스겔이 붙잡혀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마지막 1, 2, 3차 바벨론의 침공은 거의 열왕기하 도시락의 거의 끝부분에 놓여진다고 얘기했었죠. 끝부분에 사역을 할 때 누가 사역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안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듣길 바라요. 자, 그러면 48장으로 되어져 있는 에스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그래픽 자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두루마리에 말려져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봤더니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눈물이 3개로 나눴던 것처럼요, 이 에스겔도 3등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에스겔의 소명과 함께 에스겔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에스겔은 참 특이하게 여러 많은 환상과 비유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방인 심판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대연서와 소예언서의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 외 지역에서 예언했냐와 함께 이 대연서와 소예언서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흘러가는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끊임없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확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이 에스겔에 대한 첫 번째 에스겔의 부르신 소명과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소명과 생애를 보면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아니에요. 부시의 아들이었고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그발 강가였습니다. 포로 붙잡혀가서요. 2차 포로에 붙잡혀가서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어떤 환상을 체험하냐면요, 내 생물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물 환상. 이 내 생물 환상이 얼마나 놀라운 거였냐면요, 사람 얼굴 모양이요. 또 사자 얼굴 모양이요. 또 어떤 얼굴 모양이냐면 소 얼굴과 독수리였습니다. 소 얼굴과 독수리 얼굴 모양의 내 생물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자랄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가 개혁 시에, 요시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남유다 말기 때였을 때 제 16대가 누구였습니까? 요시야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또 동시에 요시야가 개혁할 때에, 개혁 시에 이 에스겔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포위 18살 된 요야킨. 2차 포로 때요. 2차 포로면 몇 년입니까? 597년이죠, BC. 이때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이었습니다. 18세.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25세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25세에 포로로 잡혀가요. 청년 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3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3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포로로 붙잡혀가서 2차 포로에 붙잡혀가서 포로의 땅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놀라운 내 생물 환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소명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특별히요, 이 에스겔의 소명과 생애를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이 우상을 숭배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루살렘 마지막 포위 때에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 비극적이죠.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 때 아내가 죽게 되어져요. 열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의 팔이 부러질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의 팔이 부러지는데 그것을 예언해요. 바로의 팔이 부러질 것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환상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에스겔의 소명과 그가 사역했던 생애를 다루었다라면,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환상과 비유, 심판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요,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상과 비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환상과 비유를 경험했는데 보시면은요, 두 번째 환상과 비유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 징계하심. 두 번째는요, 어떤 환상과 비유를 봤냐면 버린 아이 환상을 봤습니다. 버린 아이 환상 비유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어떤 환상과 비유가 나오냐면은 두 독수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독수리 비유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뭘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냐면요, 바벨론과 애굽을 통한 징계를 말합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비유 환상이고요.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풀무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풀무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불로 정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로 정화시키겠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두 명의 매춘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두 명의 매춘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인데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적 간음. 에스겔이 참 많은 비유와 환상을 봤죠. 근데 이 비유와 환상마다 각각 특징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슨 가마 환상을 봤습니다. 녹슨 가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마는 가마솥 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녹이 슬었다라는 것을 뭘 말하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녹슨 가마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을 일으키시겠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 제거를 해서 뜨거운 불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파선한 배 환상 비유입니다. 파선한 배. 배가 정상적으로 바다 위에 떠다니면서 정상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파선했다는 것은 좌초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결국 두로에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두로에 임할 심판. 두로라고 하는 지명, 두로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책임한 목자들 환상 비유입니다. 8번째는요, 무책임한 목자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영적 지도자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무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9번째는 뭐냐?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 환상을 말하는데, 이 마른 뼈 환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활,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과 회복, 다시 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와 같이 다양한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 있지만 2차 포로 때 597년도에 요야킨의 통치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지만 여러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과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 자, 세 번째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을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 회복은요, 바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복은요, 첫째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새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 성전. 왜 새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붙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없었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복이 뭐예요?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 성전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새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예배.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상실되어져 버리고 지켜지지 못한 무너져버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요, 네 번째로 볼 것 같으면 뭘 말하느냐? 바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12지파 지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뭘 회복시키시냐?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셨다고 말하고 계시고요. 12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메시지, 12지파의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래픽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에스겔을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보시면 이 그래픽을 보면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부르신 예레미야의 소명과 생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환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픽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 스토리인지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롭게 회복될 언약 백성들의 위대한 소망과 회복을 무엇을 통해서? 환상과 비유, 표적과 상징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는데, 히브리 원전에서는 본서의 저자인 동시에 중심 인물인 에스겔을 그대로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후기 구약 헬라 역본인 70인역이나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 성서도 히브리 원전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으며 오늘날 영어에서 에스겔과 한글 개역 성경 에스겔 등 현대 역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요, 요시야 왕 개역 시기에 그가 성장을 했고 바벨론 2차 침공 시에 여호야킨의 통치 시기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한 선지자이고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겔의 선지자적인 사역의 특징은 여러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언과 비유 그리고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타임라인은요. 이사야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남유다 중간기였습니다. 제 10대 왕이었죠. 10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였습니까? 히스기야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 10대 왕인 16대 왕이 누구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까지였는데 그렇다면 이 에스겔은 언제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은요. 바로 제2차 여호야긴 때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가 포로기에서까지 사역을 했는데 시간 타임으로 본다라면 에스겔의 사역 시작은 593년부터 몇 년이요? 593년부터 시작을 해서 570년까지입니다. 593년. 여기서 타임으로 본다라면 2차로 포로 붙잡혀가게 되니까 59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사역 종결되어진 것이 570년까지입니다. 570년까지.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다면요. 2차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 대략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 대략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쯤이 되겠죠. 3차 포로까지 진행되어진 이쯤이 바로 에스겔의 사역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차와 여기까지가 바로 에스겔의 사역이 되겠다. 연도로 본다면 593에서 570년까지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제2차 포로, 다시 말해 바벨론의 침공인 597년부터 시작을 하여서 대략적으로 3차 포로까지 다 완전히 시드기야 때까지 포로로 다 붙잡혀오고 나서 그 이후까지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포인트를 꼭 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2차 597년. 정확히 말하면 597년에 붙잡혀가서 시간이 조금 지난 593년부터 시작을 해서 570년까지 대략 23년간 에스겔이 예언사역을 했다. GSTM 매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뭐죠? 지중해예요. 여기는요 갈릴리, 디베락, 그 다음에 게네사렛이고, 여기는요 요단강이, 여기는요 사해입니다. 여기는요 홍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요, 이제는 이 두 강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같이 소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어지면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처럼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1, 2, 3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어지죠. 바벨론에서요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있게 되어지는데 1차 침공이 605년에 여호야김 때죠. 2차 침공이 597년에 있었습니다. 이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1차, 2차 때 에스겔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써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목사님이 이 친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겠지요. 분열 왕국입니다. 분열 왕국에서 결국 예레미야 말기 때 1, 2, 3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데,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까지 기록하시고 그리고 2차에 에스겔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디에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발 강가 가운데서 어떻게 내생물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개혁 당시에 성장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고 결국 25세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30세에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요. 여기 나와 있는 타임과 매핑을 통해서 함께 병행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늘 목사님이 A, 분해 분석을 할 때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픽이 항상 따라간다 그랬죠. 분해 분석은 그래픽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래픽에서 돕고 있는 내용이 결국 1장부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48장까지 장제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의 소명과 생애와 환상, 비유,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48장까지 차례대로 이어지겠죠. 자,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확인해 보면요. 1장에는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환상, 2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바로 그래픽 아이콘으로 채택되어진 거예요. 3장은 에스겔의 두루마리를 먹게 되어져요.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어져요. 4장은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세 가지 상징적 행위와 5장은 칼과 머리털의 상징, 6장은 우상 숭배와 남은 자, 7장은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8장은 유다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2차로 저 멀리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아가면서 참 힘든 시간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환상과 비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사륙 환상이, 10장은 성전을 떠나는 네 생물입니다. 성전을 떠나는 네 생물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상실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지도층의 죄악과 심판, 12장은 행구를 옮김으로 포로될 것을 예언하고요.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임할 심판을 말하고 14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15장은 불타는 포도나무 비유, 16장은 음부에 비유된 이스라엘,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18장은 포도와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19장 같은 경우에는 유다 왕가의 멸망 애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은 패역함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와 2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칼, 22장은 유다의 우상 숭배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3장은 음란한 두 자매 비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미 얘기했었죠. 음란한 두 자매 비유를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뒤쪽에 계속 나눠보면 24장은 녹슨 가마 비유와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25장은요 이방 4개국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26장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하고 29장은 애굽 멸망을 예언하고 30장은 애굽의 최종적 멸망, 31장 백향목에 비유된 애굽과 32장은 나일강의 괴물 바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장은 파수꾼의 명과 그 다음에 회개 촉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34장은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래픽을 통해서 목사님이 자세하게 풀었을 때 이야기한 것이죠. 35장은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고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3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회복에 대한 것이고요. 38장은 곡의 침략을 예언하고 39장은 곡의 멸망, 40장은 미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이고요. 41장은 새 성전의 성고의 청량과 내부의 환상을 봅니다. 42장은 제사장 방에 대해서, 43장은 새 성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44장은 제사장의 규정과 45장은 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46장과 47장, 48장 이어져서 새 절기법 규례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기업과 여호와 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에스겔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서 1장 3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서 2장 2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에스겔서 3장 12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에스겔 3장 14절.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 3장 22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각각 에스겔서 11장 5절과 에스겔서 40장 1절을 통해서 에스겔 속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특별 자료로, 엑스트라 자료로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에스겔 속에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성전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거요? 성전 뜰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방식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5뼈대 중에 4번째 뼈대인 대예언서의 에스겔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